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교회사를 마치려고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결론 부분을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교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 계시록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에서처럼 곧바로 책망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차든지 덥든지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 16절에 가면 미지근하다. 여기서 이제 차다는 소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덥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차든지 찬 자든지 더운 자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 어중간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역겨워서.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수의 뜨거운 자들과 다수의 차가운 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차가운 것과 이 뜨거운 것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거기에 온갖 타협이 있고 영적인 타협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거를 하고 외식적이고
내용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화려하고 이러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주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때 그러니까 4대 교회 이후로 너희가 죽었다고 하지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이런 4대 교회의 이런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다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영적인 대부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또 주님이 앞서간 이런 형제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그러한 교회의 진리에 따라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1900년도까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부터 이제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끝나는 것은 곧 일곱 교회에 대한 시대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은 휴거되면서부터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 앞에 쓸 때 그때 이제 지상에서 교회가 들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기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저는 주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한 36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리고 한 36년이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20세기 후반에서는 이제 살았던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실제 이렇게 목격도 하고 그런 적에 있어서 확실히 이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는 영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요란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보시면은 세상의 어떤 철학에 많은 동요가 되고요. 세상의 철학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가 많이 타협을 하고 기독교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고 또 오순절 은사주의가 20세기 초서부터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기독교계를 때리고 또 뉴에이즈,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그런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고등비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와 사람이 쓴 게 섞여 있다 이런 걸로 변해가고 또 오순절 은사주의가 인해서 막 요란하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가 미국을 막 휩쓸면다가 한국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로교 보수적인 데까지 지금은 다 오순절이 완전히 그냥 일반화됐죠. 소수의 이런 교파교회에서만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대부분은 이제 오순절주의가 7, 80년도만 해도 장로교회에서 이런 데서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있죠.
뭐 방언을 한다 그러고 뭐 요란하게 뭐 랄랄랄라 거리고 뭐 굉장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온갖 또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뭐 요란한 프로그램들이 보면 한국의 기독교 계 안에 보면은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게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미지근해져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께서 이 지상의 그분의 성도, 그분의 백성들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쓴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는 catch up입니다. catch up.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성도들을 이렇게 탁 채워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것이 이제 휴거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채워 올려 들려 올리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주님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많은 입술로만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받지 못하는 거죠. 휴거를 받지 못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의 입술로만 신앙 고백한 자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들림 받지 못하는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만족하고 물질적인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지금 부요합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공통된 특징이 뭐입니까? 겉모양인 겁니다. 내적인 생명으로 인한 열매가 없고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하는 거칠애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주님이 17절 후반절에 뭐냐면 너희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주장하는 그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곤고한 것. 이 곤고한 거는 뭡니까? 아주 그냥 비참해 갖고 지금 누가 안 도와주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가련한 것. 가련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가련한.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또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요. 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거하고 정반대되는 교회가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다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시력을 잃었고 벌거벗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성경에서 옷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열매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그것을 이제 옷 입은 거를 말하고 있죠. 가령 계시록 19장 8절에서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인격, 그 인격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의 증거가 외적으로 증거되는 것, 그것은 이제 옷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너희가 벌거벗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증거가 없이 그런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을 외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너들은 옷을 입고 있다고 자만하고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벌거숭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18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십니까?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주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라 되라. 첫째는 금을 사라. 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 이라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러한 섬겨라. 그래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거죠. 이전에 세상에 바친 그러한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대한 그런 헌신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네.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언제 어떤 형제님이 그 교제를 하셨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가 영어로 뭐냐면 redeeming the time. 직역하면은 시간을 대속하라, 이 말이죠. 시간을 대속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 뭐냐면은 그대로 두면은 너희들과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썩어져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표현이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대속하라. 대속하라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장차 있을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금을 사라, 이 말은 제가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시간을 값주고 살아. 그래서 너희들이 헛되게 세상과 너희들의 안락을 위해서 쓰던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라, 섬겨라. 그래서
그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누구한테 흰옷을 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흰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흰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러한 의로운 행위로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을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의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색깔,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로운 삶,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의로운 삶, 그것은 흰옷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말씀이, 세마포는 어떤 빛나고, 여기서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가의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사라 이거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흰옷을 사는 기간은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입는 옷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장차 하늘에서 그러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안약을 사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이러한 여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사는 거. 그래서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 안약을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힘입어서 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의 문은 어떤 교회의 문을 라우디아 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떻게 교회 밖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어로 보면 누구든지 anyman입니다. anyman, 누구든지 빨리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내쫓았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내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이런 주님의 그런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지금 내가 니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은, 니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은 내가 기꺼이 들어가서 너와 교제를 나누고 너에게 풍요로운 생명을 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표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소수의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있는데, 그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왕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왕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장차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이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라오디게아 시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교재드린 내용이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특징이 사탄의 핍박, 교리적인 이단이 없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며 세속화된 영적 자만심 가운데 주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됐다, 그러는 거. 교회 진리와 실행에 있어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타협의 영 가운데 있으므로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헌신이 없다. 이게 지금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기독교계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날의 그런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때까지의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지상에서 주님이 역겨워서 토해내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채워서 캐치업하지만 이러한 미지근한 자들에 대해서는 토해내겠다. 지상에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지만 지상에 남겨지는 것은 공개적으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그죠? 제가 교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러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그런 칭찬을 받은 것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그런 단순함을 떠났고, 오늘날 지금 영접과 징계의 문제, 지역교회로 신자들이 영접되고 영접할 때 그런 영접의 문제라든지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저질러서 지역교회 순교를 잃게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들이 일반 기독교 교회는 이제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영접과 징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시되고, 다 이 사랑이라고는 이름하에 진리를 다 포기하고 말이죠. 주님이 그러한 진리를 포기하고 그냥 다 그냥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처리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각종 이제 인위적인 프로그램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가면요 정신없이 많습니다. 그건 속된 말로
그 뭡니까? 그냥 잡탕찌개죠, 잡탕찌개. 그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신앙 고백, 다양한 집회, 극단적인 주장들, 요란한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가난함을, 수치, 가난함을 스스로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데 역사합니까? 뜨겁거나 찬 것에, 뜨거운 상태나 찬 것에는 역사하지만, 이런 데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이런 역겨운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요 차트에 보면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이 자료 보실 때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뭔가 요거는 이제 뉴에이지를 상징하는 거죠. 요 그림을.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모든 것은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 진리라는 거죠. 그런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계에서 발행되는 책들 보시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영된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다 그러한 조류에 이렇게 휩싸여 들어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네. 절대적인 건 없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성경의 모든 진리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도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뉴에이지도 뭡니까? 뉴에이지는 뭡니까? 뉴에이지는 딱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문제는 아니다. 죄 문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입니다.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죄예요. 그걸 모르는 걸 죄라고 그래요. 뉴에이지에서는 그걸 모르는 걸 죄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서는 급속도로 그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 이런 진리가 비진리하고 혼합돼 가지고 막 그 혼탁해지고요. 타협. 아까 그래서 주님께서 금과 흰옷과 안약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한 적입니다. 문도 그리스도의 교제 회복이 필요하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의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진리와
어떤 양식, 식양을 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각 시대들이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이러한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왜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신약교회의 양식에서 벗어났는가? 그러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주님이 성경에 게시된 신약교회의 양식을 떠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의식주의, 의식주의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정교회가 뭐 로마 카톨릭에서 이쪽으로 서로마, 동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한 거죠.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과 실행을 이제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교부들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그들이 교회사 가운데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놓거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놓고, 그래서 그런 성경 위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신 어떤 초대교회의 가르침, 본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실행이나 자신들의 그런 교부들의 가르침 같은 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고 있죠. 이 성공회 같은 거, 성공회도 그렇죠. 성공회도 거의 카톨릭하고 똑같죠. 성공회도 거의 카톨릭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뭐 개혁을 했다지만 그건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일부 대부분의 의식이나 이런 건 카톨릭 그대로 따라서 하죠. 그러한 의식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또 그러한 영국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를, 또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4대 교회 종교개혁이 루터, 칼빈, 찌빙글을 해서 칼빈에 이르면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또 종교개혁 후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기존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실행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쪽 개혁에 끝난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 대부분의 뭐 장로교나 뭐 이런 데 보면, 개신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뭐 실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 뿌리는 카톨릭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예배의 양식이라든지 무슨 간소한 건 있지만 근본 뿌리는 저기에다 두고 있어요. 뭐 목사님들의 가운이라든지 뭐 이거 뭐 종치고 뭐 이 시계탄 뭐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더 되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그냥 일부를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모임의 방식을 저기하고 그 의식적인 그 뿌리는 여전히 그 로마 카톨릭에 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 위에 부분적으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절충해서 개혁교회를 세운 거죠. 처음에는 시작을 이렇게 안 했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유업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신약교회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순교했거나 멸절돼 갔어요. 그분들은 그걸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두려워했죠. 무기를 들고 그런 거. 너무 혁신적인 개혁이다.
그래갖고 그런 걸 두려워했죠. 제 친내 교도들을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레디컬하다, 극단주의자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 친내 교도들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뿌리를 그냥 다 뽑아버린 거죠. 로마 교회에 뿌리를 둔 거는 일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과 뭡니까? 프로테스탄트들한테 핍박을 받고 멸절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저는 그 일이라고 봅니다. 또 신비주의. 이는 뭐냐면 그 개혁주의에 교의하고 막 교리화하고 교권하다고 교리의 틀에다가 모든 걸 넣고 막 뭐 신앙 고백문 무슨 뭐 조직 신앙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죠. 퀘이커 교도라든지 마담 끼옹 이분은 아주 캐톨릭 신자인데 이분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보다 내적인 빛의 주관적인 증거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온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하나된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경 말씀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묵상 가운데 체험하고 거기서 빛을 받고 거기서 그런 주관적으로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례라든지 주의 만찬 같은 외적인 규례 의식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나는 그냥 주님과 내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내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기를 얻겠다. 이제 그런 이런 분들은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교회의 단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개념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그래서 웨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약교의 양식과 본을 따른 사람들은 저희가 몬타누스, 노바티안, 도나투스 이런 거 몬타누스는 뭡니까? 에베소 시대, 노바티안은 서머나 시대, 도나티스트는 두아디아 시대, 버가모 시대, 이런 바울파는 두아디라 시대 때, 보고밀파 두아디아 시대 때, 알비파, 아놀드파, 왈도파 다 두아디라 시대 때. 두아디라 시대는 거의 몇 년이었습니까? 거의 900년이었거든요. 900년 동안 천주교가 버가모 시대 때 뿌려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300년 동안 뿌려진 씨가 900년 동안 뭡니까? 두아디라 시대 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빨아들여가지고 사탄의 깊은 것들로 열매를 맺은 것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핍박과 멸절되면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독립교회라든지 이런 분들 이것도 다 신실하게 그러한 신약교회 양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 보시면은 카톨릭 라인이 있고 개신교 라인이 있고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신약교회들은 요거 보시면 여기 시간표가 있고요. 요게 보면은 이제 그 개신교 쪽에서 개신교 안에서의 무슨 이런 좀 개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러한 그 복음의 진리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많은 진보가 있지만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신약교의 양식을 따르지 않은 그 원인이 뭔가? 공통적인 그런 이유가 뭔가? 교회에 관한 성경적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세상에 속한 가시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성한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에서 벗어났고 또 완전한 안내자인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대신에 인간 지도자를 따랐어요. 성직자 계급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인도자를 세우고 그 인도자를 따르는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성경이 허락하지 않걸랑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요. 자신들이 그러한 실행에 대해서 자신들의 실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한 교회라면은 성경 이해의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의 기초 위에,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다른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 위에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 로마 카톨릭만 많은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성직자 계급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완전한 성경의 완전성과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그거를 지역교회를 위한 권위를 주셨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것에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갖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지할 수 있는 뭔가 또 그런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니죠. 사람에게서 온 것이죠. 사람에게서 온 것. 그러면서 사람의 지도자를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특성을 무시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은 지역교회는 독립적이에요. 지역교회는 직접 그 지역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머리 대신 주님께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가 행정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교단이라는 것은 카톨릭의 어디에서 나왔나요? 교구제에서 온 거예요. 지금 개신교의 교단제는 카톨릭의 교구제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적인 그런 하나의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주적이에요. 하나의 한 교회를 성경은 그 교회를 그거는 걸 계시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지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지역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책임을 지지.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뭡니까? 하부교회가 상부교회의 지배를 받고 상부교회에서 교황, 대추기경, 추기경 이러한 피라미드, 하이라키즘의 성직자 계급제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역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특성.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고 세우시는데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지역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양식이란 말이죠.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마음껏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야지만 제사장 제도가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셨는데, 그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제사장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진리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취하고 또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분파주의적인 성향, 그죠? 이건 우리는 끝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도 살펴보고 그래야 된다. 이 분파주의의 원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파주의적인 성향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들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은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을 한번, 또 성경이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만, 어떤 계시를 하세요. 어떤 지침을 주시지만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한 것들은 마이너한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진리, 이거 핵심 진리죠. 이거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의 진리죠. 그리고 그 밖에는 사소한 진리들이 있죠. 근데 사소한 진리들조차도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거는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교회의 은사의 다양성, 교회의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다양성이 하나당 가운데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약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은사의 다양성,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근데 나만 옳다 그러고, 나만 나와 다른 생각을 무시하고, 그래버리면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기회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하고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설령 다른 지체가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런 것을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죠? 기다리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이런 다양성에 의해서 자기가 틀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뭐냐? 이게 분열이에요. 이게 분열이는 거죠. 또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여기 된 건요. 제가 이거는 어디서 이거를 정리한 거냐면요. 그 분파주의라고 스탠하우스 형제님이 굉장히 그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화들을 보지를 않아요. 이거 전부 제가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스탠하우스 형제님이 보신 것들을 그거를 저기한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모임들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하나는, 그리고 완전하고 충분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진리를 어떤 고정된 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하고, 이거를 어디서 많이 하면 개신교, 개혁주의 쪽에서 이런 건 많이 하죠. 개혁교는 신학 해갖고 교의학 해서 거기다가 그 틀에다가 이걸 해버리니까, 여기 보면 교리 진술물, 신앙 고백, 일련의 조항들, 이런 것들을 권위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과
충분하심과 영원하심을 어떻게 이런 틀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틀만이 옳다. 이 틀 안에 집어넣고 이 틀만이 옳다. 이것이 기준이 돼버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진리들이 이 틀 안에서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제가 표현이 지금 좀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와 실행을 가진 자들을 적대하고, 그러니까 나만 100% 옳다든지 내가 본 진리만 맞다든지.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 보면은 자기가 번역한 게 맞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번역위원회가 진행이 안 돼요. 돌이켜보면은 그것도 맞지만 다른 것도 맞걸랑이야. 그런 거가 합일이 되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만 맞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해석이 틀려. 나 같이 못 놀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견해나 실행의 다른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 파당을 형성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파당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랑 틀려. 그럼 제대로가 안 놀아. 이렇게 되면 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 안에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거래할 게 뭐냐? 요거는 정말 젊은 형제들은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쓴 거 아니고 그 스테나우스 형제님이 그 가르침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이름이나 체제나 실행을 버리고 신약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의존하여 경배, 사역, 기도, 복음 전하는 일에 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다른 것에 권위를 두지 말고, 인간이 고안하는 어떠한 것도 결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세요. 인간이 고안한 것 안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런 고안품에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 하나님의 계획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 다비의 교회관은 중앙집권적 체제입니다. 다비의 교회관이 아주 잘못됐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부당하게 분리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앞에서 살펴본 것들, 그런 분파주의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성직제도, 성직자 계급제도도 지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왕국,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각 지체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은사를 자유롭게 발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영접, 상호 영접을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징계를 실행함으로써 뭡니까? 영접을 통해서는 지역교회의 지체라는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는 성도의 그 책임과 특권은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거는 상호 영접을 통해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과 책임을 지역교회의 지체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호 영접을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도 교회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순교를 어떠한 누룩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성경적인 징계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없어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는 징계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리고 이게 우리랑 같이 모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신약교회의 진리를 충실히 따르는 어떤 다른 모임들이 있다면 그 모임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임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들과 혹 관계를 가질 때는 어떤 성직 계급제도의 권위가 있다거나 교파적인 무슨 유대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따라한 분파의 근거 위에 모이는 모임들은 교제할 수 없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안 된다. 또 외형적인 요새 WCC 세계 기독교 연합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저기죠. 그냥 껍데기 연합이죠. 껍데기 연합. 주님은 이런 거를 성경에 이런 건 계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연합에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참된 하나됨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한 몸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됨은 성령님의 인도와 권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의 길을 가되 우리의 입장을 자랑하거나 비판적인 그러한 영을 품지 말고 그들에 대해 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진리를 알고 그러한 교회의 진리를 실행하는 데 참여하는 제사장으로서 지체로서 참여하고 이러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진리를 몰라요.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막상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감겨 있어요. 우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그러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저기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부에서 말씀드린 건 그동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거머, 두아디라, 사대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신약교회도 살펴보고. 그래서 왜 그들이 신약교회의 길을 걷지 못했는가? 그 원인들을 찾아서 분석해가지고 그 원인들을 찾아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결론부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 하나도 없고요. 요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 그리고 J. 알렌의 요한계시록 주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파주의, 원래 분파주의인데 원 제목은 분파주의의 죄입니다. 스텐하우스 형제님, 요 세 가지 책, 이 세 가지 책이 주였습니다. 이거를 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들을 필요한 곳에다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에 이렇게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어렵고 좀 따분하고 지루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저기 한영님 계신데 한영님이 그냥 저한테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나 제가 보내드린 자료 같은 거를 혹시 필요하면 그걸 보시면은 좀 또 이거 좀 내용이 조금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나중에 또 교재에 가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뭐 은사에 대해서라든지 뭐 권위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이렇게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5분 정도 경과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